오늘부터는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다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출애굽의 지도자인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광야 교회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다면 바로 광야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가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세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것은 영적으로는 믿음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출생 배경, 당시 애굽의 상황은 이 앞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죠. 그 70명의 가족들이 400년이 지난, 정확히 400년은 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400년이 지난 즈음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 보는 것을 보면 군인이 가능한 군인의 수가 60만이 넘으니까요. 학자들은 200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민족이 될 만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쯤이 찼을 때 성경은 8절에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요셉이 살아 있을 때나 요셉의 업적을 기억하고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었던 야곱 가족에 대해서 이 호의를 가졌던 왕들의 그 통치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들의 호의 때문에 강대국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근심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고되게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출산은 히브리 산파들이 돕다 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그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가능하면 빼앗아가지 않으려고 했죠.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도 효과를 거두지 않자 이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다가 버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는 길러도 되지만 남자아이는 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본문 2장이 시작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출생이 2장에 기록되지만 이 바로의 억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산파를 통해서든 이제는 부모가 직접이든 나일강에 버려서든 어쨌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이 명령, 그리고 중노동으로 인한 이 억압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아픔을 그리고 이 고민을 가져다 주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통곡,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상황인데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이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아들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딸이 첫째인 것 같고 둘째가 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과 본문에서 태어나는 바로 이 모세와는 3살 차이가 나는데,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이제 이렇게 갈대 상자에 두어서 놓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되나 살펴보는 것이 남자아이가 아니고 이 여자아이인 거 보면 3살짜리가 그걸 살펴본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니까 더 조금 나이가 있는 첫째 여자아이 바로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은 3살인데 아론이 3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아마 아론은 태어났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한 아이가 바로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뭐라고 밝히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하는데요. 2가지 관점에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2가지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새끼를 안 이뻐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엄마가 갖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이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마의 눈은 일방적이고, 2번째 객관적으로 보면 갓 태어난 아기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그 외모의 준수함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갓 태어난 아기를 잘생겼다, 그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유퀴즈가 177화였습니다. 근데 그 유퀴즈 방송에 배우 이한희 씨가 출연했는데요. 출산한 이후에 이렇게 방송에 복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 낳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출산해서 자기가 이 아기를 낳으려고 결심하게 된 게 자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완성도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한 생명을 낳는 것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보다 완성도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이 출산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출산할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 출산할 때 자기가 낳는 애가 어떤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낳는가 진통이 있고 힘들지만 그걸 이렇게 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배에서 애가 나왔는데 내가 고구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으로는 신비롭긴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막 빛이 나고 막 너무 그게 아니고 너무 놀랍긴 하지만 그러나 생긴 거는 빨갛고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외형 태어난 그게 막 아이가 너무 예쁘다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경이롭긴 하지만 생긴 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생명의 신비 때문에 아이가 소중해 보이고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정말로 잘생겼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지금 모세를 낳고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석 달을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석 달을 숨긴 것은 바로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모성애가 커서 잘생겨 보였기에 아니면 정말로 외모적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아이를 3개월을 목숨 걸고 3개월을 지켰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것은 외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눈에 비춰지는 아기에 대한 사랑에 의한 평가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이 엄마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그 어떤 특별한 것을 느낀 거예요. 그게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이가 잘생겨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바로가 내린 법령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3개월 이상 숨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지만 더 이상은 정말로 아이를 숨기고 기른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가의 갈대 사이에다 그 갈대 상자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지만 과연 요게벳은 3개월째 되는 날에 딱 이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3개월 동안 요게벳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목숨 걸고 3개월을 지킬 때 정말로 딱 3개월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를 계속 기를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최대한 노력한 게 3개월,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엄마 요게벳은 3개월이란 정해진 시간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3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이 아이가 제가 느낀 대로 특별한 아이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그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요게벳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구해야 되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요게벳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아기를 띄어놔도 오래 물에 떠 있다 보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다르게 이 모세에 대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면 강물에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 왕자를 안 보셨어요? 물에 띄어보내죠.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물에 띄어보내지 않습니다.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흐르는 물에 놔두는 것보단 강에 장애물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이걸 관찰합니다. 그러면 누이가 멀리 서서 어떻게 되나 관찰하는 것은 처음 시도할 때만 관찰할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시도해보고 그때와 똑같이 생각한 대로 되는가라는 걸 관찰하는 걸까요?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아이가 특별한 줄 알고 목숨 걸고 지켰다라면 이제 3개월 돼서 나는 더 못해. 지금까지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일으키셨네 라고 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갈대 상자도 만들고 아이를 거기다 넣기 전에 아이 무게에 준하는 나무, 돌 같은 걸 놓고 물에 띄어 보내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래서 당장에 이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고 떠 있고, 더군다나 갈대 숲 사이에 끼워 놓으면 오래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연습해 봤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발견하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로의 딸이 나일강 어느 쯤에 와서 목욕을 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우연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것이죠. 그렇게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언제쯤에 바로의 딸이 어디쯤에 와서 목욕을 하더라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더 보니까 여기서 목욕할 때 보여지는 갈대 숲이 있다라는 것, 저기 놓으면 더 잘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숲 사이, 갈대 사이에다 이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되면 되고 말면 말까요? 기도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려주세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기대하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 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바로의 공주를 생각은 했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도 버려야 하는 마당에 유대인들 중에 누가, 히브리인들 중에 누가 히브리 아기를 발견했다고 해서 대신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키워준다라는 보장도 없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바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로의 명령에 반해도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의 딸밖에 없는 거죠. 바로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혹시나 명령을 어겨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엔 아기를 지켜낼 수 있는 존재는 바로의 딸밖에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몇 프로 된다라고 50%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갈대 사이에 놓았지만 바로의 딸이 본다는 보장도 없죠. 발견했다고 해서 열었는데 히브리인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알죠. 아마 애굽인과 히브리인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갈대 상자를 열어놓고 히브리인이다라고 알게 되니까. 그런데 히브리인인 줄 알고도 거두어 드릴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변수가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이것이 결국 성사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고 열심히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하고 떠내려 보내지만 갈대 사이다 놓았지만 혹여나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해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일의 결과를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맡겨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이따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찬양인데요. 요게벳의 노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송이 있죠. 이 요게벳의 입장에서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한 가사들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연습해도 너무 많은 변수가,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기 아이를 물에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엄마에게 있어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건 아픔이죠. 연습할 때는 쉬웠을까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매번 연습하면서 어쩌면 그 갈대 상자에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뭔가 미비해서 얼마 못 가서 물 속에 상자가 이렇게 잠기게 되는 걸 연습할 때 만약에 발견했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고
아기를 아직 안 담았어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물이 잘 새지 않고 오랫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은 다 아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분명히 특별한 게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죠. 당시 상황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으니까. 요게벳은 그렇게 하면서 불안, 염려, 아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이를 감춰둘 수 없는 그때에, 사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3개월입니다. 엄마의 마음에는 3개월째가 아니든 한 달이 넘어서부터, 뭐 한 달이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한 달이 넘어서부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때쯤에는 하나님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2달, 3달 될 때까지 이때쯤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3개월 내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3개월 동안 이 요게벳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방법을 찾아가고 도전하고 그 연습 반복을 통해서 오늘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다라는 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겠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그 최선의 방법을 준비해서 이 일을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 주시기를 구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모세는 바로의 딸의 입양 아들이 되죠. 왕자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요게벳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놓으려고 했을 때, 갈대밭 사이에 놓고자 했을 때 바로의 딸이 보고 왕자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살려만 주시면 돼. 살려만 주시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건의 전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에 가서 왕자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지만 바로의 궁에 가서 종으로 살지 아니면 왕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의 마음은, 어미의 마음은 지금은 생존에 있습니다. 생존한 걸 넘어서 왕자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요게벳의 그 믿음은 불안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방법을 찾고 연습을 하고 계속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습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죠.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이 거두어 들이게 되고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버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는 걸 보고 미리암이 뛰어가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이까. 아기를 거두었으니 바로의 딸에게는 아기를 기를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뛰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하게 되고 미리암은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갑니다. 즉 아이의 엄마죠. 미리암이 아니고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내려놓은 그 아이에게 자기가 젖을 먹일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은 최초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 젖을 먹이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내 자식한테 젖을 먹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죠.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이 보여준 믿음, 진짜 믿음은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오늘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기다림은 자포자기해서 두 손 두 발 다 그냥 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요. 최선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최선의 수고가 반드시 결과를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수고를 하지만 이 수고가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에 결실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건 똑같을 수 있지만 참된 교회는 그냥 외형적 교회,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외형적 교회 말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교회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성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할 때 그것이 매우 아프고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뜻에는 순종하는 바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실 이 불안과 염려와 아픔의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고 시도하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아픔의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픈 만큼, 즉 인내한 만큼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픈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픔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게 교회와 연결되면 희생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